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다른 서신서에서 형제들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이 시기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시기죠. 그러니까 형제라는 이 용어 자체가 기존의 혈통적 형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형제라는 이 용어 자체가 새로운 어떤 공동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이 계속해서 나 중심이 더 강렬해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인 시대로 가요. 악의 온갖 모양이 다 드러나는 시절이 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십자가가 완성되게 되면 그러한 악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형제 개념이 사라져요. 이 돈과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나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이 심지어 이 피를 나눈 형제가 될지라도 그러한 겁니다. 그런 모습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장자권을 내가 뺐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형제들이라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구약에서의 형제 개념이 나오죠.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라 했을 때는 이 유월절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포함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완료성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잘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롱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 했을 때 그 장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한 자들은 잡족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순수 이스라엘 자손 혈통이 아니더라도 뭐 엄마가 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장자가 되는 겁니다.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이 장자가 되는데 형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형제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원이 있으면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대상이 누구냐? 형제들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 형제는 네가 미워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출당한 형제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했다면 그들은 바로의 장자들이 다 죽듯이 죽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니까 안 미워해야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율법들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나 형제 안 미워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형제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장자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나의 또 다른 나가 돼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다 나와 너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가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관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계속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시키고자 하느냐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반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구나. 그게 누구의 신학이냐면 바리새인의 신학이고 사도 바울이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신학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자체가 이 육에 속한 자에게는 해석할 능력이 없고 해석을 해봤자 모두가 다 나를 위한 해석이에요.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는 자기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럴 것 같으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십계명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셨어요. 안 그러면 타인을 위해 살기 위한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 자체가. 맞죠? 내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부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자기를 부정해서 이웃을 사랑할 인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나를 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존 교회는 십계명 가르치잖아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 해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나밖에 모릅니다.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나를 위해 우상을 섬겼잖아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하여서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나를 위한 거예요. 이웃 사랑 자체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했을 때는 형제 자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영생과 자기 축복,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인 겁니다. 철저하게 극단적 이기주의,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게 종말에 나타난 신학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 그들의 탐심이 드러난 현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살해해버립니까? 예수님을 살해해버려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이야기할 때 혈육적 형제나 아니면 내가 판단하여서 내 마음에 들은 사람을 형제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형제를 만듭니까? 자신의 피로 만들어요. 장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을 생성해냅니다. 그 생성한 그들을 형제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형제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형제들입니다.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장자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양자.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 형제들이라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만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신학에 의하면 성자는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존재한다. 창세전부터. 그런 신학이 과연 성경에 부합하냐 하면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성자가 계셨다 하면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 계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십자가 지신 아들과 다른 성자를 생각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합니다. 우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분이 이 아들을 만든 겁니다. 자기 피로 만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십자가 지신 자기 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과 나 맞먹는다 생각해요. 내가 작은 예수라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능이 다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은 후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 안 되는 걸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진리를 내가 소유하여서 나 구원받았네? 나 이제 지옥 안 가도 되노?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말 자체가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말 자체를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말씀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뽑아내어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나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면 주문이 돼요. 주의 이름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신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 기능이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들은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까? 존재는 해요. 이스라엘도 존재를 했잖아요. 장자를 했을 때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기능을 안 보이니까 그 장자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진멸해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맏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를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맏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은 코스가 어느 길로 가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두고 형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십자가 안 져도 성자는 성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 해석의 기본은 계시 중심이거든요. 계시되지 않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성경 밖으로 왜 벗어나려고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편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그 낳은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낳은 지점. 잘 보세요. 동정녀의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랍니까? 예수라 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 자체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자기의 죽음이 담겨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이거든요. 원수로 발등상 되게까지 우편에 앉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게 되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편에 앉으신 분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자기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승리한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중성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복종치 않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자 봅시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잖아요. 그 동행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죽음의 관서신 분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위함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어디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습니까?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면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도라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주님은 우리의 주예요. 나의 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2장에 나오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아들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의 사랑으로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기도로서 이 전쟁에 참여해달라, 함께 싸워달라는 겁니다. 싸운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주님이 홀로 다 구원하고 십자가로 다 이루었으면 우리에게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원천, 성도들의 원천이 어딘가를 말씀을 하시고 그게 십자가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원천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 싸움에 지금 뽑힌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싸움에 지금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형제로 만드셨고 우리들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형제들을 만드셔서 우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싸움을 함께하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에 함께하는 자들로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